샬롬, 편하셨습니까? 참,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입니다. 예. 이 원인이 시베리아에 있는 공기가 원래는 이 북쪽에서 차단을 시켜줘서 사만사원, 3일은 춥지만 또 4일은 따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베리아의 기류와 태평양의 기류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베리아의 기류가 너무 강력해서 이게 지금 시베리아의 추위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추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진짜 아파요. 아파. 영한 20도까지 내려가니까 막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 피부가. 그런데 이게 또 이 코로나하고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이 형편과 합쳐지니까 아주 엄청 힘든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첫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죠. 이 안드레와 요한은 또 누구의 제자이기도 합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안드레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곤을 37절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가 또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전도했죠? 자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언급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사이에 많은 사건들을 함께했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제자입니다. 말 그대로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수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경험했던 첫 번째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고기 잡는 경험이에요. 고기 잡는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고기 잡는 경험의 또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졌던 마지막 이적이 또 고기 잡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타고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요. 베드로는 타고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베드로가 비난과 조소, 핍박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수완에 의지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는 그처럼 큰 약점과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장 큰 희망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불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유혹의 힘에 넘어졌다. 위기의 때에 충성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사악하게도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교회증언 5권 427, 428페이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가장 약한 약점이 뭡니까? 가장 약한 약점. 그것은 바로 비난과 조소와 핍박과 모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좀 대담한 것 같잖아요. 그죠? 대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비난에 약해요. 비난. 그 다음에 조소에 약하고 핍박에 약하고 모욕에 약해요.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한 번 나타났었어요. 제 차가요, 새 차입니다. 뉴 차는 아닌데 새 차예요. 저한테는 새 차예요. 그런데 이 차가 길 가다가 한번 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한 번에 쓴 게 아니에요. 두 번의 증상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이. 근데 제가 그걸 간과해 버렸어요. 에이, 다음엔 잘 걸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초기의 시그널,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 징조를 무시하고 고치지를 않으니까 이게 결국 길에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약점이 원래 이런 게 비난과 조소와 핍박과 모욕에 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의 작은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했죠? 무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럴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 이것이 폭발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폭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징조, 베드로가 비난과 조소와 핍박과 모욕에 약하다는 징조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성전세를 내는 그 부분에서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뭐를 내야 됩니까? 성전에 오면은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를 받아들여서 뭐를 합니까? 말 그대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보수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유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데 또 성전을 위해서 바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출애굽 당시에도 뭐를 받지 못했습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성을 줬어요. 성을.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모든 예배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거죠. 대신 그들에겐 분깃은 없고, 그들의 거할 거처, 성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왜 니네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좀 생각을 했더라면은 내가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 내지. 왜냐하면 성전세 안 내면 또 저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근데 그 베드로의 생각이 조금 짧았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봅시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낼 거라고. 안 내면 그 사람들이 또 뭐를 잡으니까? 약점을 잡으니까, 비난하고 조소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임의로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33페이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느냐,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느냐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세를 낸다면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평범한 사람만 내는 것이지 제사장, 왕은 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덫에 이 베드로가 걸려든 거예요. 자, 433페이지. 시대의 소망 433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778페이지. 누가 가장 크냐 장에서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세금 받는 자의 질문 가운데서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에 관계되는 은근한 암시를 알아차렸다. 그는 선생의 명예를 뭐하기 위하여? 자기 딴에는 우리 선생님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호하기 위하여 열성으로 주님과 뭐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세를 바칠 것이라고 성급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자, 오른편으로 와서요. 779페이지로 와서요. 왼쪽 단에 위에서 첫 번째,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였으나 이제 그는 그의 선생의 신분을 설명할 기회를 뭐 해버렸어요? 놓쳐버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로도 보고 뭐로도 보고 뭐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해놓고 조금 전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낸다고요?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세를 바칠 것이라고 수고많은 자에게 대답함으로써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유포시키려고 애쓰는 그분에 대한 거짓된 관념을 사실상 뭐 해버렸어요? 인정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 왜? 성전세를 내야 되는 사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죠. 어떻게 내도록 하셨습니까? 또 이적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하고는 물고기 잡는 게 참 관련이 많은가 봐요. 또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성전세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므로써 베드로의 몫과 예수님의 몫을 다 성전세를 갚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베드로는 비난과 조소와 핍박과 모욕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모함으로써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그는 실패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저주. 자, 우리 712페이지. 여기에도 또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졌어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실수했습니까? 3번이나. 이것은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어요. 3번이나 했기 때문에. 712페이지. 시대의 소망 712페이지. 구속의 역사 906페이지입니다. 906페이지. 자, 지금 제가 읽는 장면은 이제 두 번째서부터입니다. 구속의 역사 906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은 이미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그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다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 근데 이거 비난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걸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제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첫 번이 부인당했으니까 이제 좀 더 강력하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아직도 그에게는, 자, 두 번째 부인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는 뭐가 남았죠? 또 다른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 곧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가까운 친척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인이라. 내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였다. 자, 그럴 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세 번째 저주가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나타나죠. 또다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였다? 기억하였다. 다시 말하면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뭐를 예언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예언이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왜? 자신은 너무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 예수를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은,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자신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 믿는 자기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부인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원인은 뭐 다름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기도했었어야 됐죠. 자, 우리 다시 한번 6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689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897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아까도 읽어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불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유혹의 힘에 넘어졌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점진적으로 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세로부터 또 그 전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작은 시그널, 사인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점점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커져서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러 온 것이에요. 자, 실물교훈 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54페이지. 실물교훈 두 예배자장에 보시면 154. 그리고 155. 154, 155. 그 155라고 쓴데 그 줄입니다. 구속의 역사 1076페이지.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죠? 구원을 얻었다. 야, 나는 예수님 제자고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로 하여금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계단 어디서부터요? 나는 이제 구원 얻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 내려가면서 구원 주신 분을 뭐 하는 데까지 갔어요? 부인하는 데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한 장 앞으로 가세요. 152페이지. 이 두 예배자에서 이 베드로를 표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152. 152. 153입니다. 153. 구속의 역사 1075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째 제자입니까? 세 번째 제자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는 누구죠? 정확하게 첫 번째가 누군지 몰라요. 안드레 아니면 요한인데 정확히 누가 첫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드레와 요한은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째 제자예요? 세 번째 제자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고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거는 예고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소가 성막이 있죠. 그 성막 속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 그 건물에는 휘장이 몇 겹으로 덮여져 있습니까? 몇 겹? 건물이 몇 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몇 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네? 몇 겹? 저기 성소 그림 있죠? 저기 몇 개나 있어요? 몇 겹에 몇 겹? 네 겹. 네 겹.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소를 딱 볼 때에 맨 밖에 보이는 건 뭡니까? 해달의 가죽. 아주 보기 싫어요. 짙은 갈색이고 아주 보기 싫은 해달의 가죽. 그것이 맨 가에 있고, 그 다음에는요, 염소의 수염의 가죽. 그 다음에는요, 또 뭐가 있어요? 수양 가죽이 있고, 염소 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는, 이 두 겹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겉과 속 사이에 있는 두 겹은 안 보이고, 겉에는 해달의 가죽, 속에는 천사를 수놓은 아주 좋은, 아주 멋있는 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겹으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자, 자신은 이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다. 나는 세 겹 정도, 세 천사의 기별이면은 일요일 법령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사실은 그 시험이 왔을 때 많은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왜? 계시록 18장 천사의 힘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뭘 몰라요?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자신에게 올 위험을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뭐를 통해서 결국 그 자신이 연약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야,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자신이 듣고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동정어린 눈으로 회개하고 겟세마네에 다시 가서 울며 탄식하며 평생 해보지 않았던 그 회개의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베드로의 생애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십자가 전에는 타고난 성정대로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혀 다른 생애를 살게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회증언 5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34페이지. 자아를 높이고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대는 베드로의 품성이 어떠했으며 그의 유별난 특성들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안다. 큰 실수가 있기 전에 그는 언제나 건방지고 전제적이었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말하였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고 자기 자신이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 그는 마음을 표현할 준비가 이루어져 있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식도 많고 그만큼 또 표준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표준이 뭐를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보고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지적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다. 회개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변했느냐? 경솔하고 성급한 베드로와는 매우 달랐다.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부활할 때부터 나타나요. 부활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어요? 누가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어요?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 근데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조금 늑장을 부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자면 베드로가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늑장을 부린 것 같아요. 그러나 무덤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이전 열성을 간직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열성을 조절했다. 성급하고 자신있고 자고하게 되는 대신에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배우는 자세가 되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납니까? 고기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 대답 잘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 전에 같은 근심 안 합니다. 또 똑같은 대답 또 합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생각하는 침착한 사람. 그 다음에 배우는 자세가 됐어요. 이제는. 전에는 가르칠 줄만 알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한 양들은 물론이요 어린 양들도 먹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봤는데 이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가요. 자, 어른은 평균적으로 애들보다 키가 큰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어른이 애들을 가르칠 때는 무릎을 꿇고 또는 앉아서 가르치더라고요. 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도 보면 3번 질문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질문. 요한복음에 나오죠. 물고기를 딱 잡고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53마리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 15절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에 뭐가 하나 더 들었죠? 뭐가 더 들었어요? 전에 같으면 예 당연히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본 다음부터는 뭐가 더 들어갔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전에는 일방적으로 말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이제는 소통이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 무슨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낮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또 물어봐요. 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가로되.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번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뭐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죠. 이제 오늘 그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인정받은 다음에 벌어진 일. 자, 사도행전 3장.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것도 어떤 자리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했어요. 자,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에. 자, 그런데 대언의 영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지금 안진뱅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전 문 앞에 와 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지. 자, 제6장, 사도행전 제6장 성전문에서. 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몇 살입니까? 안진뱅이 몇 살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자, 사도행적 57페이지, 구속의 역사 1194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성령 강림 후. 자, 무슨 성령 강림입니까, 이거? 이른비 성령이죠.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기간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몇 살? 40세의 한 안진뱅이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어디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있었죠? 예,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고침 받으려고. 왜냐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안진뱅이거든요. 그런데 좀 심한 거는 이거는 살다가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그리고 38년 된 환자보다 2년을 더 추가해서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자,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 참,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걸고 이 성전에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가 안 계세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는 못 만나고 예수의 제자를 만난 겁니다. 예, 예수의 제자. 자, 이제 성경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3장 3절. 그가 이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요? 아니요. 이제 이것은 포기했어요. 왜? 예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하여 나갔어요. 구걸. 돈 벌기 위해서 나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날 마침 누구를 만났느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에게도 구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와 보라.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 보라.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거기 나사렛이란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 보라.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자,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전에는 베드로 속에 예수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한의 속에서도 예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는 것은 사실 나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네가 그렇게도 찾던 그 예수가 내 속에 있다.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시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한 1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도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이 사람은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런 사람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기처럼 기쁘다는 표현을 안 하고 사람들이 놀라기만 해. 놀라기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 맞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맞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서 보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 아무도 말 안 해. 심지어는 부모한테 물어도 말 안 해. 저희가 장성했으니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난 모릅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고 지금 눈 뜬 거는 아는데 어떻게 떴는지는 나는 모른다고. 왜? 예수가 그랬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 당합니까? 출회당한다고 거기 써져 있어요. 출회.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말 안 해요. 여기도 보세요. 똑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누구의 힘으로? 나사렛 예수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뭐 했건을? 모이건을 이제 집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집회가 되니까 누가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그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뭐하였도다?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니라?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일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쾌하게 돼야 돼요. 자,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생명의 주를 뭐하였도다? 죽였도다. 근데 왜 죽였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서. 뭘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신 줄을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모르고 그랬습니까? 알기를 싫어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열고가면서 예수님까지 얘기하니까 귀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안 들으려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 죄를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이른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물론 이것은 늦은 비를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때에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뭐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른 비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침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른 비를 받죠. 성령의 침례를 받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늦은 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려면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뭐를 회개해야 돼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언제? 1888년에.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넷째 천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시간이 더 지나서 더 발전했어요. 빛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한 명 더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진리를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하라는 그 지시를 무시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지 않으면 무엇은 받을 수 없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난 이적과 기사들은 그냥 베드로 개인의 인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구속의 경륜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153마리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왜 하필 153마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전의 사건에서는 전에 고기를 잡을 때는 술을 쉬지 않았는데 왜 하필 이 사건에서는 고기를 쉬었느냐 이거예요. 자, 전의 사건에서는 고기 수가 많아서 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쉴 수 있을 만큼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고기가 컸기 때문이에요. 고기가 작았다면 더 많은 숫자가.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가로 1m, 세로 1m, 그 다음에 높이가 1m 되는 1세제곱미터의 그릇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10cm짜리, 10제곱센치짜리 사각형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10제곱센치라면은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네. 하여튼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10제곱센치보다 더 작은 1제곱센치를 넣는다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알갱이가 작으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부피는 똑같은데 알갱이가 작으면 더 많은 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그물에는 큰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술을 쉴 만큼 되었는데 그 술을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라는 하나의 사실로서 그 수는 세어져야 돼요. 자,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술을 뭐 하라 그랬어요? 술을. 왜 세어봐요? 왜 세어봐요? 이 수를 셀 수 있어야지만 뭐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를 셀 수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를 씌운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씌운 것이고 이 지혜는 결국 구속의 경륜과 관계가 있고 특별히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의 경험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죽였다는 그 예수님의 죽인 죄를 시인하고 거기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면 이런 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고 그 기별을 묵살했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년 새해 각오를 제가 한번 예언의 신에서 찾아봤어요. 그 각오는 다름이 아닙니다. 자, 좀 긴데요. 이것은 교회증언 5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44, 345페이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 각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품성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산 포도나무의 가지들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변덕과 초조 가운데서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날마다 해마다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고상한 영웅적 자질을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도움과 확고한 결정과 요동이 없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부단한 기도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각 사람은 싸워야 할 개인적 싸움이 있다. 싸움에서 물러가는 자들은 힘과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우리의 몫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특징들을 생애에 지녀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다르게 만드는 불유쾌한 육신적 특성들을 배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역사하고 계신 동안 우리는 그분과 조화를 이루어 활동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 그 영향 아래 이기적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다시 말하지만 이제 새해에는 각오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할 개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약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도움은 어떻게 옵니까? 계시록 14장의 천사들과 계시록 18장의 사자들에서 의하여 옵니다. 그 사자들과 연합함으로 싸움에서 물러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이 가져다 주는 승리와 힘과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자, 3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제들의 아버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이러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드러내셨을 때에 자신을 깊이 살피고 돌아보는
그리고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야 할 시간에 그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잠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성품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계시록 14장과 18장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참 상들이 드러날 때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깊이 스스로를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시련과 또한 환난과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러한 예수님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그 말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한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 조사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일기 가운데 치러질 영적 연합 예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말씀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